감사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7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고린도후서 11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삼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주신 제목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결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신앙을 가집시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나의 귀중한 사람입니다. 귀중한 사람입니다. 귀중한 사람을 귀인이라고 그러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일생 일대에 정말 귀인을 만나가지고 자기가 성공해야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귀인을 만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몸이 아픈 자가 건강상의 귀인을 만났습니다. 다른 곳에서 다른 사람에게 고칠 수 없었던 병을 그분 만나가지고 깨끗이 고쳐졌다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사람입니까? 그 사람, 그 귀인과 그 귀인이 살 수 있는 길을 나에게 연결시켜 주신 것이죠. 사고가 나가지고 죽을 뻔했으나 귀인을 만나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사업하신 분들 그런 말씀 많이 하죠. 내가 망할 것 같았는데 저 귀인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판로를 연결시켜 주었다. 정말 좋은 양심적인 좋은 최상의 상품의 이 생산자를 연결시켜 주셨다. 그리고 정말 자본이 부족한데 큰 자금의 줄을 연결시켜 주셨다. 그래서 내 사업이 망하지 않고 흥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죠. 정말 귀인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을 살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하나님과 연결시켜 준 사람이 참으로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과 결혼시키기 위해서 하는 이 열심을 내는 중매쟁이라고 말합니다. 중매쟁이가 누굽니까? 연결자 아닙니까? 최고의 연결자는 우리 영혼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는 그 사람이죠.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연결을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결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신앙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과 연결을 위해서 열심을 냅시다. 제가 대학생 때에 한 선배를 만났습니다. 그 선배가 말이죠. 열심히 있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있는 사람은 저는 만난 적이 없어요. 먹는데 열심히 있는 게 아닙니다. 알바하고 돈 버는데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공부하는데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나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알지도 못하는 나의 영혼과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그 일에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년 동안 끌려다니다 보니까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게 있어요. 만약 그 선배가 나를 그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그 일에 열심히
열심히 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나는 과연 이렇게 됐을까? 내 신앙의 틀이 그때 잡히고 기도의 틀이 그때 잡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가 그때 다 잡혔는데 만약에 그 개인적으로 말이죠. 그 선배가 나를 영적으로 연결을 시켜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내 영혼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겨우 예수 영접하고 겨우 교회 출석하고 겨우 봉사 한두 가지 하는 그 정도로 안 되고 하나님과 연결점을 찾아주는 그 일에 그분이 열정을 가지고 수년간 헌신해 주심으로 그 덕분에 저는 예수를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오늘도 믿고 있다. 만약 천국에 가서 주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아. 너는 어떻게 해서 나와 네가 연결되게 되었느냐? 네가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다. 저 그 선배가 나를 내 영혼과 하나님이 연결될 수 있도록 연결될 때까지 끊임없이 교회 안 나가면 왜 안 나오느냐? 모임에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느냐? 이것 읽어라.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전도하라. 계속 끌고 다니면서 한 2년간 제가 속을 썩혔는데 그 결과 하나님과 내 영혼이 연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분 때문에 연결되었다라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함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연결되어야 연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이 사람을 모르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연결시켜 주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죠.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네가 먼저 나랑 연결되어야만이 네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이 네가 다른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열심을 낼 수 있을 것 아니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혼이 연결되어 있습니까? 그 증거를 대라면은 저는 다 생략하고 두 가지만 제가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밥을 먹는 것처럼 먹고 계십니까? 밥을 한 끼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두 끼 안 먹으면 시장합니다. 세 끼 안 먹으면 힘이 빠집니다. 네 끼부터는 이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하루라도 먹지 못하면 힘이 빠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면 배가 막 고픕니까? 말씀을 먹지 못하면 힘이 빠져가지고 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헤매고 있습니까? 이런 걸 느끼시는 분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먹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 사람은 연결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한 가지 물으신다면은 여러분은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로 숨을 쉬고 삽니다. 숨이 막히면 사람이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가 뭡니까? 영원히 숨 쉬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를 하루도 않고 기도를 한시도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속이 답답해집니다. 속이 답답해지면서 하는 일들이 시시하게 생각됩니다.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호흡이 없어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게 되면 힘이 쭉 빠지게 되죠. 이상합니다. 숨을 잘 쉬고 있는데 이 코로 호흡을 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힘이 없고 소위 메가리가 없는 것이죠. 이 일도 싫고 저 일도 싫어집니다. 여러분,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도를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다. 연결이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많죠. 어떻게 하면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과 연결을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낼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가? 첫째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되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저 사람은 오늘 저 옷 입고 왔네? 옷이 참 어울린다. 옷이 예쁘다. 저분이 오늘 저 명품 가방 들고 왔네? 가방 정말 저거 1,000,000원짜리인데, 대단하구나. 저분이 또, 저런 집에서 사네? 저런 차를 타고 다니네? 저분이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외형적인 것, 외모적인 것에 우리는 대단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영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관심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사람이 부하든지 그 사람이 천하든지 그 사람이 잘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 인사할까요? 내가 당신의 영혼을 봅니다. 영혼을 보면 말이죠.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영혼을 보게 되면은 외모하고 완전히 달라요. 외모는 살이 피둥피둥 찌고 건강하고 얼굴이 예쁘고 화려하고 뭐 경력도 외모도 뭐 하는 일도 다 좋습니다만은 영적으로 영혼을 딱 보니까 너무 마른 거예요. 해골밖에 안 남았어요. 마치 피골이 상접한 그 아프리카 소년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겉으로는 정말로 꾀죄죄하고 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혼을 딱 보니까 영혼은 말이죠. 너무 멋있는 거죠. 건장한 거죠.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그 할머님을 보니까 말이죠. 장군이더라고. 큰 장수 같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예? 허리는 구부러지고 머리는 백발이고 앞으로 몇 년 못 사실 것 같은 할머님이셨는데 권사님이셨는데 영혼의 모습은 너무 강력한 하나님의 전사로 모습으로 탁 서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반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말이죠. 우리는 이 영혼의 열심을 내고 영혼의 영계로 관심을 갖고 그런 신앙을 가지실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영혼을 봐야 됩니다. 그 영혼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저 영혼은 살았는가 죽었는가? 산 영혼이 있고 죽은 영혼이 있거든요. 두 번째는 저 영혼 지금 풍성한 상태인가 빈곤한 상태인가? 살집이 좋은 상태인가 바싹 마른 상태인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영혼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 영혼은 놔두고 여러분 영혼에게 물어보세요. 내 영혼은 지금 살았는가 죽었는가? 둘째, 내 영혼은 살이 쪘는가 바싹 말랐는가? 셋째로 내 영혼은 어떤 것에 지금 기가를 당하고 있는가? 어떤 것을 못 먹어가지고 어떤 것이 부족해가지고 그것에 배고파하고 그것에 지금 기가를 당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나는 저 영혼을 사랑하는가? 그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보다 더 깊이 있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가? 이럴 때부터 이제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문제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죠. 열심을 부어주시죠. 뜨거움을 부어주시죠. 능력을 부어주시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말이죠. 너무 이기적인 시대가 됐어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시대가 왔어요. 그런데 눈에도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문제에 열심을 품고 거기에 내 열정을 쏟아부을 수 있는 이 신앙이 도대체 가능한 것인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그리고 가능하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사도 바울께서 짧은 규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 다 같이 2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중요한 단어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낸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 속에 뭐가 있었습니까? 열심이 있었어요. 근데 열심은 자기 열심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을 사도 바울이 받아가지고 그 열심을 품고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연결되도록 열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영혼과의 연계로 관심 계신 분들은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야 돼요.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와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는 질럿이란 그런 영어 성경에 나옵니다. 단어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시기와 질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말을 질투 섞인 열심이에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는 것과 질투의 사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진짜로 사랑하게 되면 질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아내가 자꾸 다른 여자를 쳐다보는 거예요. 자꾸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아내는 말이죠. 남편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뭐가 일어납니까? 열심히 막 일어나는 거죠. 불이 나는 거죠. 좋은 말로 불이죠. 나쁜 말로 어떻습니까? 질투가 막 일어나는 거죠. 불처럼 일어나는 질투.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버리는 거죠. 어떻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도.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 만나고 다닙니다. 불이 납니다. 열심히 하고 올라오는 거죠. 그러나 이건 질투의 불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무슨 수를 쓸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이죠. 당신의 자녀들이 고린도 백성들 고린도 후서의 대상자인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신부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내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말이죠. 바람이 났어요. 자, 하나님 위에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교리를 쫓아가고 지금 기웃기웃거리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약혼한 상태의 자기 아내인데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들을 지금 쳐다보고 왔다 갔다 하며 교제하고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의 마음속에 열심히 일어나더라. 불이 일어나더라. 질투가 일어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께서 말이죠. 이미 이 10계명에 1계명, 2계명에 이 질투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난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질투는 말이죠. 반드시 뭔가 해요. 무서워요. 하나님께서 3, 4대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해서는 갚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말로 못할 엄청난 저주가 있는 거죠. 형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중에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열심, 참지 못하고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3, 4대까지 내가 봐버리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이 질투의 사랑의 열심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진 거죠. 이 사도 바울이 이 불을 받고 보니까 견딜 수 없어가지고 고린도 교인들을 쳐다보고 이제 말합니다. 이제 나를 용납하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10장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인들이 말이죠. 저 유대 땅에서 올라왔던 거짓 교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어떤 말입니까? 자, 사도 바울은 정식 사도가 아니다. 그는 정통 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다. 그는 안수받은 것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소문을 퍼뜨리면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이 복음은 가짜다. 이건 거짓이다. 원래는 그거 뭐냐? 예수를 믿고 플러스 율법도 행해야 된다. 계명도 행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막 주장하는 자들이 올라와서 교회 안에 퍼뜨렸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지만 그들이 어떤 생각했습니까? 드디어 마음이 갈라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만 의지한 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율법을, 행위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합니다. 그가 전했던 그 복음을 전부 다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미혹당했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 빠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이제 나를 용납하라. 내가 이제 강하게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말하겠다는 것입니다. 내 자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11장에 쭉 말하는데 나는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오늘 2절, 3절에 말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 연결시키는 중매장이다. 근데 내 안에 지금 하나님의 열심, 무서운 하나님의 질투 열심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자,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들은, 자, 유대 땅에서 올라왔던 거짓 교사들, 그 사람들은 뱀이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그 뱀에 미혹됐다는 거죠. 그 말의 입에서 나오는 그 거짓된 말들을 다 듣고 너희들의 마음이 미혹되어 버렸다. 이 미혹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아마 그 밑에서 올라온 그 사람들의 거짓 증거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교인들이 생각이 달라져 버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교회의 설립자여 복음을 전해줬던 자이즘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해버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뱀의 말을 듣고 하와처럼 미혹됐구나. 돌아오라. 강력하게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 끊어져 버린 그 영혼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다 얹으시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서 어떤 심장이 뛰고 있는가를, 심장의 소리를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의 온도가 뜨겁습니까? 뭘로 뜨겁습니까? 여러분의 가슴에 심장이 박동하고 있습니까? 박동하는 심장의 박동이 지금 뭐 때문에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점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심을 가지고 뛰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 개인의 가는 길을 위해서,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어떤 인간적인 다른 사람을 받고 일어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잡다한 것들로 인해서 들끓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순수하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여기에 초점 맞추고 불타오르고 뛰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아내를 지키고 남편을 지키려면 질투 섞인 열심이 있어야 돼요. 아내가 남편이 바람 피우고 다니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질투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 가슴에 불이 막 일어나지 않는다. 그 가정은 지켜줄 수 없어요.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고난당하고 교회가 어려움 당했는데 이 속에 아무런 질투 섞인 이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성도는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이 모독하고 세상에 저주하고 세상이 뭐라고 막 욕하고 있을 때에 내 마음에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킬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교회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옆에 성도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내 안에 없다고 한다면은 내 신앙은 그건 거품일 수 있어요. 지킬 수 없어요. 자, 어머니들은 말이죠. 자녀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부도 서로에 대해서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투 섞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가정이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나마 부부들이 지켜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지킬 수 없습니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2021년도 가기 전에 주께서 갖고 계셨던 이 질투의 불, 이 사랑의 불이 여러분 속에도 들어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무치게 사랑하든지 주에 대해서 누가 욕하게 되면 주의 몸된 교회를 폄하하게 되면은 참을 수 없는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영혼이 죽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영혼이 예수 안 믿고 죽어가고 있구나. 저 영혼은 죽은 영혼이구나. 혹은 저 영혼 교회에 나왔다가 지금은 실족해서 저렇게 가난한 그 영혼처럼 버려진 영혼이구나. 그 영혼이 볼 때 불쌍히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뭐가 일어나야 됩니까? 불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제 선배가 말이죠. 왜 2년 동안, 3년 동안 저를 쫓아다녔겠어요?
불이 일어난 거죠. 저게 아무것도 모르고 제대로 두면은 예수 영접했다 할지라도 제대로 되는 거 보셨어요? 안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낳아놨다고 해가지고 밥만 먹이면 제대로 큽니까, 지금? 안 되잖아요, 지금. 부모들이 얼마나 발버둥 치면서 그 아이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영적으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 등록하듯 냈다고 해서 그 영혼이 저절로 척척척 자랍니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것에 정말 불을 켜고 보면서 영적 불을 쏟아 붓는 그런 헌신이 없이 어떻게 영혼이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 주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두 가지를 회복을 말씀하고 있죠. 거기 3절 보니까 두 가지가 두렵다고 그랬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뱀의 말을 듣고 감기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미혹돼 버렸는데 그 성도들의 특징이 두 가지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는 거죠. 진실함과 깨끗함. 진실함과 깨끗함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단순성이죠. 영어 성경에는 simplicity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랑을 진실히 하는 사랑과 깨끗이 하는 사랑이죠. 진실한 사랑은 충성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일편단심이죠. 자, 남녀 관계를 설명해 보게 되면은 오직 이 남자죠. 근데 그 여성의 마음에 남자가 여럿이야. 이건 진실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람의 사랑은 진실되지 않다. 혹시 여러분이 사귀는 사람 마음속에 여럿이 들었다 한다면 그 사람은 진실한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유대 땅에서 올라온 거짓 교사들의 말을 듣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진실하면서 떠나서 부패하게 되었는데 그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하며 그분께 모든 신뢰를 다 충성되게 바치고 있는 이 사랑에서 떠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함이 사랑이지 진실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닌 거죠. 나 이분도 사랑해. 나 부처도 사랑해요. 공자님도 사랑해요. 예수님도 사랑해요. 마호메도 사랑해요. 또 누가 있죠? 아무튼 다 사랑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한다 합시다. 나 너도 사랑하지만 이 여자도 사랑해. 그러면 빨리 떠나세요.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는 것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진실함이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어떤 위치입니까? 진실한 위치입니까? 오직 예수님입니까? 아니, 예수님도 좋지만 이것도 좋아요. 미아리도 좋고 예수님도 좋아요. 이건 예수님을 진실히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불이 일어났어요. 그걸 보니까 불이 일어나는 거죠.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분뿐 아니라 자꾸 물법을 더하고 할례도 더하고 다른 종교적인 요소를 자꾸 첨가해가지고 함께 묻어서 가려고 하는 그들의 진실되지 못한 모습 보고 사도 바울 속에 질투가 불같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큰 소리 치는 거죠. 이 뱀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한 거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그 유대 결혼 풍습 그대로 그 딸 자식을 키우다가 이제 12살이 넘어가지고 신랑감을 찾았어요. 신랑감 찾다 보니까 어디 마을에 훌륭한 신랑감이 있었어.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만나고 이렇게 계속, 이게 이제 중매죠. 이게 중매 역할을 해가지고 드디어 약혼을 한 거죠. 정혼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땅에서 중매쟁이는 누가 중매하는가 하면 우리는 중매쟁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매쟁이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친아버지, 어머니가 중매를 하는 것입니다. 예. 친아버지가 자기 딸을 중매를 했어요. 그래서 딸도 물론 오케이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약혼해서 정혼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합니까? 1년간 결혼 예식이 있을 때까지는
딸은 자기 집에, 그 신랑은 또 자기 집에서, 신랑은 자기 결혼한 다음에 살 집을 1년 동안 짓는 것이고, 신부감은 자기 집 친정에서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일이 터졌어요. 그 약혼 기간 내에 일이 터진 거죠. 그 남자들이, 외간 남자들이 기웃기웃 거리다가 자꾸 자기 딸을 유혹하는 거죠. 그러더니 어느 날 밤에는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더니 춤바람 나고 같이 술도 마시고 교제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아버지가 보게 됐어요. 지금 바울이 보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자, 여러분이 친정 아버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야, 지금 정원 상태인데 성결을 지켜야 되고 순수함을 지켜야 되고 진실함과 순결의 이 서약을 꼭 지켜놔야만이 1년 후에 결혼할 터인데 지금 이 모양이니 불이 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딸을 잡아오게 하는 거죠. 타으리는 거죠. 강력하게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죠. 3절 말씀 그대로죠. 이제 딸아, 제발 너희 그 진실한 사랑을 회복해라. 진실함에 떠나서 부패하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고면하듯이 바울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떠나고 있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진실함을 회복하라고 고면하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사랑이 천국 갈 때까지 유지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히 사랑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은 끝장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진실함이 없어져 버리면은 결혼식 때 참여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진실한 사랑, 일편단심 충성된 오직 예수, 내 남편은 한 남편이죠. 한 남편, 오직 예수님이 내 남편이라고 하는 이 진실함에서 떠난 사람이 어떻게 약혼했다고 그래가지고 결혼 예식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 불가하죠. 예수 그리스도만을 진실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께서 재림하실 때 그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있겠습니까?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신랑을 향한 순수함을 가져야 합니다. 자, 순수한다는 것은 섞이지 않는 거죠. 순도가 100%라는 뜻이죠. 어떤 분이 이제 선을 보고 소개를 받아서 결혼하게 되는데 자꾸 이제 소개받자마자 이제 물어보는 게 있죠. 직장이 어딥니까? 물어보죠. 그 다음에 집은 있습니까? 물어보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다 이제 학력은 뭐고, 집안은 어떻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기 힘든 것 같아요. I love you 하면 끝나야 되는데, 순수하고 진실한 사람, 섞이지 않는 사람, 너무 많이 섞여버렸어. 지금은, 이 시대는.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 도대체 직장 보고 결혼하는 거야. 얼굴 보고 결혼하는 거야. 집안 보고 결혼하는 거야. 다 틀린 말은 아닌데 진짜 결혼의 순수함은 없는 것 같아요. 많이 퇴색했어요. 근데 지금 결혼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이 그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것도 해주셔야 됩니다. 주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주님.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주님 이번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번에 꼭 중요한 일이 있는데 이거 꼭 팔리게 해주세요. 이거 꼭 사게 해주세요. 이거 해주셔야만이 나는 주님 잘 믿겠습니다. 이게 지금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전부인데 우리. 요셉은 말이죠.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감옥 갈지라도 부딪혔습니다. 이 힘이 어디서 왔어요? 섞이지 않는 순수한 신앙에서 온 거죠. 하나님을 순수히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순수함이 그를 지켜준 거죠.
그 순수함 때문에 감옥에 가서도 결국 그는 나중에 총리가 되고 말죠. 만약에 요셉이 타협하고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합시다. 총리 못 되는 거예요.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포로로 잡혀가지고 이 아이가 말이죠. 왕의 진수성차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계명 어기면서 내 몸 살찌기 위해서 또 왕에게 출세하려면 잘 보여야 되잖아요. 이런 거 다 안 돼도 된다. 나는 절대로 내 몸을 더럽힐 수 없다 해가지고 왕의 음식은 먹지 않기로 다짐하고 거부합니다. 어디서 힘이 왔어요? 이 어린아이가. 순수한 사랑에서 온 거죠. 다른 거 아닙니다. 여보는 어땠습니까? 자식이 잃었죠. 사업 다 망했죠. 아내가 도망갔죠. 온몸은 다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죠. 이 고통 속에서 여보 말이죠. 끝까지 견뎌냅니다. 참 인간으로 불가능한 그 인내로 믿음으로 끝까지 지켜내죠. 그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섞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다 해주셔도 되지만 하나도 안 해주셔도 아무 이상 없습니다. 내가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마음은 순수하다는 거죠. 그 순결이 욥으로 하여금 그 엄청난 환난을 이기게 한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죠.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이 땅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진실함과 이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 버려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이 종교 탈을 뒤집어 쓰고 있기 때문에 더 타락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불이 안 나겠습니까? 가슴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들어와가지고 불이 나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인들 향해서 강력하게 지금 고면하면서 이 뱀을 추종하지 말라. 뱀의 그 관계에 넘어가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고면하고 있는데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고면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정리해 보면서 결론을 내려봅시다. 신앙생활은 정혼 상태에서 결혼 때까지 순결과 진실한 사랑을 지키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아직 결혼 안 했어요. 영적으로. 언제 결혼합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결혼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결혼 예식이 있는 거죠. 혼인 예식이 그때 있잖아요. 그때까지 뭔데 우리는 정혼 상태예요, 지금. 정혼 상태 어떻게 합니까? 뭘 지켜야 되죠? 외간 남자 만나면 안 되죠. 그렇죠. 내 사랑의 순수함, 순결이 섞이면 안 되죠. 오직 주님이라고 하는 이 진실한 사랑이 다른 것도 된다라고 하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타락이죠. 그 사도 바울은 부패했다, 썩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키고 더 나아가 이제는 각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이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면서 한 2분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연결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품고 달려간 사도 바울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오니 나부터 기도가 호흡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내 밥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연결이 잘 되므로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를 바라보기보다 영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혼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을 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뜨거운 진노의 그 하나님의 질투의 열심이 우리 속에도 들어오게 하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 자신부터 진실한 사랑을 유지하게 하시고 나 자신부터 성결한 순결한 사랑을 유지하는 자가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영혼의 연결을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하는 그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진실한 신앙과 그리고 순결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해서 주께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연결을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진실함과 순결함의 사랑을 간직하고 주와 결혼 잔치 할 때까지 자신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듣고 결단하며 감사하신 모이신 모든 분들 머리머리 위에와 오늘 또 각각 가정에서 초소에서 온라인 통해서 예배하신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의 빛교회 전체 위에와 해외에 있으며 군에 있으며 병상에 있으며 출타 중에 있는 형제자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